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같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13년도에 태어날 아이들이 20년 후가 되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2013년도에 태어날 아이들이 태어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 1등부터 쭉 뽑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 하던가요? 19등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2013년도에 태어나면 좋을 나라 1등이 어딘가 하면은 스위스, 2등은 호주, 우리나라는 19등. 이때쯤 되면 여러분 관심이 있죠? 일본은 몇 등일까? 우리가 일본을 이길까 질까? 이게 늘 관심이죠. 일본은 몇 등일까요? 25등.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19등이라고 합니다. 19등.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19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이게 실감되어지는가? 우리나라가 19등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 삶에는 19등이 느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현재 최근에 실업자가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할 데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이 아주 정말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 실업자가 4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것이죠. 거기다가 가계 신용 위험도가 10년 만에 최고랍니다. 집값 돈 들여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원금을 갚으려고 해도 이 집 팔아가지고 원금을 못 갚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19등이라고 해도 그 19등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1등이라고 한들 지금 직장이 없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우리에게 1등이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이 1등이어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똑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어려움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이삭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은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100배가 아니고 좀 마이너스 몇 배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혹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왜 복을 못 받을까?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요, 100배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오늘 100배의 복을 받았지요.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로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고, 야곱 때도 나중에 하면 흉년이 또 있고요. 그 후대로 가도 계속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왜 있습니까? 그 시작은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벌이 뭐냐?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요,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누구를 기억해내야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일단 멈추라. 오늘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똑같이 찾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내려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흉년 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를 딱 내면 그 문제 해답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가? 애굽 가면 됩니다 라는 거죠. 애굽 가면 왜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땅은요 농사 충분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됩니다. 애굽 가면. 세상으로 가면 먹을 것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세상으로 가서 속이고 남들에게 등쳐먹으면 충분히 먹을 것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못 먹고 사는 거죠 라고 하면서 배고프면 어디 가는가 하면 애굽 가려고 1번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출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흉년 들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멈추라 라고 이야기해요. 멈춰라.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일단 멈추면 거기서부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 가면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우리나라하고 운전할 때 틀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틀리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멈춤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멈춤, 스톱이라는 게 쓰여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레이크를 슬쩍 밟았다가 딱 하고 쓱 가면 될까요? 그러면 전부 딱지 끊깁니다. 스톱 사인 앞에는요 무조건 서야 돼요. 무조건 서서 하나 둘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100, 200 이렇게 최소한 길게 헤아리고 완전히 멈춰 서 있다가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요 전부 딱지 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요 전부 그것 때문에 딱지 끊는다. 경찰이 세요. 하나 둘 제대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의 안 서 있죠. 보고 그냥 쉥 가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요 선다 하더라도 슬쩍 서는 것 같아요. 씩 그냥 뭐 스물쩍 시물쩍 이렇게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멈춰보는 것입니다. 내 오늘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멈춰서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달릴 때는 보이지 않는데 멈춰서면 보이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말 하지 말고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는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이미 이삭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애굽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너 내려가지 마라 하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일단 그 자리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일단 멈추십시오. 일단 우리가 멈추고 생각해보면 변화가 나타나고요. 일단 멈추고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일단 멈춰보면요 다른 길도 보인다니까요. 애굽 말고 다른 길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뭐의 땅이라고 하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흉년이 생기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너가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거 보겠다는 것입니다. 너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애굽 갈 거냐 이 둘 중에 너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끝까지 약속의 땅 머무르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흉년 들었다고 애굽 가는 순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기억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었다면 그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이전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아팠을 때에, 그때 나를 고쳐주실 때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남들 다 죽는다고 했을 그때 나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 흉년이다. 난 끝났다.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데 멈춰서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때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전쟁통에도 내 생명을 유지시키신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정도 가지고 죽지 않는다.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게 기억나니까 오늘 누가 살아나요? 이삭이 살아나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던 길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 가던 것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했어요. 애굽 땅 같다고 했어요. 똑같이 롯도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 갑니다. 돈 따라가죠. 갔다가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요,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다가요, 쫄딱 망합니다. 오늘 약속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가 틀렸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몇 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몇 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5000배입니다. 5000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걷던 걸음 가운데 일단은 한번 멈춰 보십시오. 일단은 멈춰 보십시오.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을 믿음의 터전으로 만들어라. 가정을 믿음의 터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6절 같이 시작. 자,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이삭에게는 있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없고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가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었던 이삭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자식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가? 믿음의 아름다운 본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뭔가 힘들 때만 되면 막 소주 대병으로 사놓고 마시더라. 그러면 그 자식도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무슨 힘들만 있으면 점치러 가더라. 그러면 그거 자식들이 또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유전자를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따라간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 때문입니까? 아빠 때문입니까? 네, 엄마 때문입니다. 자식이 성격 안 좋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 때문. 여러분, 농담이고요. 부모 탓이죠. 아버지가 그에게 기억할 게 뭔가 하면요, 자식은 내 똑같이 한다. 내가 가졌던 고민거리, 내가 지었던 죄의 유혹 똑같이 자식도 당할 텐데
그 자식이 나의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그 자식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 가니까 이삭도 애굽 따라가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뭐라고 했어요? 누나라고 속였어요. 이삭도 어떻게 똑같이 해, 똑같이 해. 어째 그래 똑같나? 똑같이 하는 게 똑같이 해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똑같다. 그대로 두면 똑같다. 내 자식도. 그러므로 믿음의 아비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이 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헤어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어째 그래 똑같노 안 좋은 건 어떻게 그렇게 똑같노? 좋은 건 하나도 안 담는데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 서 있어야 되죠. 내가 하던 방법 자식들이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방법 쓰면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 그 가정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아버지 하는 대로 간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믿음으로 서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덕을 자식이 보도록,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첫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똑같이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위에서 시작합니다. 모태신앙 못해요 뭐 이런다고 합니다만은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났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든 순간 되면요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로 서기 시작해요. 네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다가 아니고 아버지 하든 그대로 내 자식이 할 거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어떨 때는 내 자식이 나하고 똑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부인에게, 아내에게 하든 그대로 내 자식도 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내 아내가 당하던 대로 내 딸도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당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잘 해야 되죠. 믿음의 부모로 서라.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어미가 되라. 이것이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서가니까 그 아들 이삭이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 막아주시더라.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그 약속을 이야기하시더라. 그래서 그 복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가정을 믿음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나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지 마라. 아내 하니까 조금 어감이 덜해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나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지 마라. 마누라 팔아먹지 마라.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탁 이렇게 이 그랄 땅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보는가? 이삭은 안 보고 이 자기 아내 리브가만 보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땠대요? 아리따웠대요. 아주 예뻤대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보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부인이 이쁘니까 날 죽이고 내 부인 안 데리고 가겠나, 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대로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기 시작. 누나.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누나하고 이삭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껴안고 있었어요. 껴안고 있는데 그냥 껴안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더 진한 껴안음이에요. 부부간에 할 수 있는 껴안음. 그러니까 딱 보고, 저것 봐라, 저거 어떻게 누나하고 동생이 껴안고 있냐? 부부다 저거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보고는 너 왜 그랬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내가 죽을까 해서, 누가 내 아내 데리고 가면서 죽일까 해서,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아내 팔아먹지 마십시오. 아내 팔아먹지 마십시오. 마누라를 팔아먹지 마라.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아내 다 팔아먹고 100배의 부자가 된들 그게 부자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자기 가정에 뭔가 보탬이 된다고 하면서요, 자기 부인이 어디 나가는가 하면요,
노래방에 가요. 노래방 도우미를 한대요. 애 학원비 벌려고 엄마들이요, 서울에 뭐 이런 데는요, 애 학원비 번다고 엄마들이 노래방 도우미를 해요. 노래하는데 도울 게 뭐가 있어요? 지가 노래하면 되지. 그런데 거기 가서요, 노래방 도우미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내는 남편, 아내가, 죄송합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뭐 소고기 사 먹겠습니까? 그렇게? 사 먹은들 뭐 하겠습니까? 아내 팔아먹는 거죠. 뭐 위해서? 자기 위해서. 내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는 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받을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땐요, 제가 찬양대를 봐도 별로 걱정 안 하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꼭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어디 가서 아내를 아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분 누구예요? 뭐 그냥 있어요. 아니죠. 아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리브가는 정말 아리따웠고 여기에는 보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아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아내를 여러분 신앙 똑바로 지켜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돈 좀 번다고 그 신앙 팔아먹는 자리에 꺼내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게 죄인 줄 알고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돈 좀 더 벌면 우리 가정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지, 그러면 더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둘 다 못 먹고 굶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 안 되면요 동사무소 찾아가는 겁니다.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지어까지 가면서 죄지어 가면서라도 돈도 벌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 팔아서 내 목숨 부지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 팔아먹지 마라. 오늘 이삭은요 자기 아내 팔아먹은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요 남들도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똑같은 말이에요. 남편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오늘 내 있는 가족,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믿음 안에 서지 않고서는 행복 없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가 완전히 거의 파산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어딜 가는가 하면요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부자 남자 하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부부를 보고 당신 아내를 하룻밤만 나에게 보내준다면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해요. 그 둘이가 의논을 해요.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이 하룻밤만 갔다 와라. 결국 그래서 갔다 옵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 집이 그런데 망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 뭔가 좀 얻기 위해서 아내 팔아먹고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팔아먹지 말고 아내를 아내라고 왜 말을 못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이죠. 팔아먹지 마라. 이거 팔아먹고 복받을 수 없고 가족이 온전하지 않고 복받을 수가 없고 남편과 아내가 온전치 아니하고 복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에 남편을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을 믿음의 터전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내가 복의 완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따라해보죠. 내가 복의 완성임을 알아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아브라함한테는요 약속만 했어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 아들, 약속을 통해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의 완성은 누구에게 완성되는가 하면요 이삭입니다. 좀 더 구속사적으로 멀리 보자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복의 완성자다. 이 복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이고 목사님 마십시오. 뭐 우리 애들 때나 가서 복 받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은 누구 거냐? 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함부로 못 살죠. 죄짓고 안 되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이씨 가문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라고 이야기 좀. 제가 봐도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문 중에 너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님 알고 이 시대에 예수 믿게 된 내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가문의 가장 큰 복은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완성자는 나다.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이 완성되어 갈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이 흘러갈 것이다. 우리 집의 복은 나 때문에 시작된다. 내가 예수 믿고 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정이, 우리의 시댁이, 우리의 본가가, 우리의 처가가 복받는다. 자식이 복받는다. 이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이삭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를 내가 꼭 붙들었다. 못 가게 했다. 이 복은 너를 통하여 완성된다. 너를 통하여 완성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이야기 합니다. 나는 복 없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나요. 오늘 이 가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도 나고, 아브라함의 복도 결국은 나를 통하여 완성된다. 나를 통하여 완성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가 복의 완성이다. 내가 우리 가문의 복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순종할 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순종할 때. 저는요, 이렇게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성도들이 복받았다는 소리 들을 때 제일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어떤 성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면요, 그분은 10개 정도 기뻐하면 저는 한 100개 정도 기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듣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복받았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이제부터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부터는요, 원래부터는 11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전도하려고요, 작정을 했고요, 전도하려고 지금 지난주에는 한 명에게 전화해가지고 전도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복의 완성자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거라고 말하지 말고, 그 복은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한번 따라 이렇게 해봅시다. 이 가슴을 치면서요, 내게 복을 주소서. 한 번만 더,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답답한 분 있습니까? 아이고, 뭐 한다고 되나? 아이고, 답답해라. 내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그 자리에 멈추기만 멈추면, 너희 가정에 네가 정말 믿음의 아비로 서 있다면, 너희 가문 가운데 네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죄짓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면, 너의 가문 가운데 너를 통하여 그 복이 완성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배의 복이라고요? 100배라고요. 100배의 복.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100배의 복. 100배의 복.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복 안 준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자, 12절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또 무엇입니까? 100배입니까? 거부입니까? 마침내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몇 배?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장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은요, 약속의 땅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흉년든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배를. 말도 안 되죠. 흉년 때 무슨 100배입니까? 흉년된 안 까먹어도 그게 용한 건데. 지난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VJ 특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 잘 되는 집을 이야기하는데, 그 무슨 빵이죠? 그 빵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빵을 만드는데 7개월인가 8개월밖에 안 된 빵집인데요. 매출이 뭐 줄을 서가지고 빵을 사는 거예요. 뭐 억이라고 해요. 월 매출이 억이라고 하던가. 엄청나요. 또 부산의 한 집을 보여주는데요. 오돌수육 들어보셨나요? 돼지 머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든 수육인데 그게 오돌에서 오돌수육이라고 하는데 그게 장사가 또 그래 잘 된답니다. 요즘 장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즘 장사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되는 데가 있더라니까요. 그 빵집, 기업들이 빵집을 장악해도 그 빵집은 되는 거예요. 이 수육집은 되는 거예요. 그 국밥집은 되는 거예요. 되더라니까요. 약속의 땅에 머물면 죽는다. 천만의 말씀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복 주면 된다. 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월달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씨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씨 뿌리자. 뿌린 사람은요 거둡니다. 흉년 들어도 안 뿌리면 못 거두고, 아무리 풍년이어도 안 뿌린 사람은 못 거두죠. 안 뿌리는데 어떻게 거두어요? 아무리 흉년이어도 뿌린 사람은 거둔다. 분명하게 거둔다.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 이 하나님 뜻대로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듣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흉년 들었지만 여러분, 이삭이 굶어 죽습니까? 안 굶어 죽습니다. 이삭이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100배를 주시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안 속이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죽이시더라니까요. 아내라고 해도 안 죽이더라니까요. 못 먹고 못 살고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100배의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100배의 복.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갑부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를 이야기하나? 록펠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록펠러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었던 신앙의 10계명. 신앙의 10계명. 너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그 부자 되었던 이 록펠러의 10계명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같이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이런 기회에 제가 이 중층에 계시는 몇몇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층에 앉아있는 분 중에 청년들 중에 몇몇이 예배 시간만 되면 핸드폰 꺼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잘 봐야 돼. 뒤에 감시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복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저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시선이 죄송합니다. 위로 잘 안 가. 위로 잘 안 가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주로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쪽도 못 와요, 잘 이렇게, 그죠? 시선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핸드폰 꺼내놓고 누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앞자리를 지켜라. 록펠러에게 준 어머니의 유훈처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00배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그렇다면 다 앞에 놓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목사님 사이는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바로 앞에 면전에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뭐 하다가 꺼내놓고 딴짓하고 뭐 문자 보내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인터넷 들어가고. 요즘 청년들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요. 뭐 하면은 뭐 성경 안 찾아요 이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 찾지 마세요. 이 앞에 다 띄워놓는데 뭘 찾아요. 고개 들 숙이지 말고 말씀 보고 말씀 들으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한테 복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아무리 다른 어떤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복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성도들이 복 받는 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예배 시간에 집중하도록, 말씀 앞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불효령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듣도록 해야죠. 그래야 복을 받죠.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요 100배의 복을 받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부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에게 복 받을 집들을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내 가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단 한번 멈춰봐라. 멈추고 생각해봐. 이게 옳은 건지 바른 건지 하나님 방법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맞는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지 한번 점검해봐라. 2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을 믿음의 터전으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아버지, 좋은 영향력 주는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안 좋은 거 유전자만 물려주지 말고 좋은 거 물려줘라. 그리고 뭐라고요? 나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지 마라. 나 살겠다고 신앙 팔아먹지 마라. 돈 된다고 신앙 팔아먹지 마라. 또 뭐였어요? 내가 복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면 우리는 복 받을 방법이 없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어떻게 이삭이 복 받았는가? 멈추랄 때 멈추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복 받잖아요. 나중에는요 우물을 파는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펑펑 터져 나옵니다. 우물이 터져나와요. 이 복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 속에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흉년이어도 때마다 흉년이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거두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